인간이 맞춰 나가는 게 고등 종교입니다. 그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뜻을 올려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이제 어찌할 바도 모르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가지 원칙을 제가 짧게 한번 뽑아봤어요. 자, 1번 파란색만 읽어보죠. 1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요, 중보기도는 맨 처음 뭐부터 해요?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죽겠어요가 아니고 오늘 그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는 것. 뭐 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노래와 찬송이 곧 중보기도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3개 연합국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며 숨은 죄를 자복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1번이 찬송이고요. 2번이 뭐예요? 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순서도 이렇게 짜여진 겁니다. 죄의 고백, 그 사죄의 선포,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그 다음에 죄의 고백.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달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아, 뭐를 인정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정결한 마음으로만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께서 당신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라.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계속 이 중보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리는데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담감이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 등을 버려라. 우리는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6번, 이제부터 갖게 될 놀라운 기도 시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요. 자, 히브리서 그 믿음장이죠.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 우리 애들이 부모님께 요청할 때 이미 부모님이 줄 거를 믿고 요청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줄지 안 줄지를 모른다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7번입니다. 원수를 강력하게 대적하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공격하여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밑줄 쫙 끄세요. 마귀는요, 대적하는 존재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데 뭐라고요?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떠나가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을 어떻게 우리 기도 못하게 막지요. 그래서 이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사단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가 안 돼요. 중언부언돼요. 그럴 땐 제일 좋은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언부언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자, 8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잠잠히 그 앞에 귀 기울이라.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잠잠히, 그래서 그 천주교 쪽에서는요, 면벽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기독교가 막 주여주여하는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잠잠히 기도하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있을 때에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잔잔해야 돼요.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잔잔하게 잠잠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우러러본다는 게 뭐예요? 제가 오전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뭘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깜깜 가로등 하나만 있어도 별이 잘 안 보입니다. 내 주변에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번쩍번쩍하는 거를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잠잠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9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시거나 확신을 주실 수 있도록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언부언 기도 안 하는 비밀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자꾸 성경을 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성경을 좀 알아야지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누가 그랬대요. 뭐 유모집에 보면 그게 나와요. 성경을 내가 딱 피면 그대로 하리라. 성경을 딱 폈더니 그 구절이 나왔대요.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응?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로또 복권 하듯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자기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쭉 꿰뚫어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까? 여러분들 제일 힘들 때는 주로 성경 중에서 어느 책 몇 장을 주로 보십니까? 각자가 좀 다 다르지요. 그때 딱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로 나는 힘들 때 성경 어느 책 몇 장을 주로 펴서 본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마치라. 그러니까 1번에서 10번이 뭐냐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대개 이겁니다. 절 보세요. 찬양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껴있는 죄를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본론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본론부터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껴있는 죄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잠잠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난다? 찬양으로 끝난다. 여기가 요 짧은 거지만요. 이 안에 우리 기도의 ABC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언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합니까? 너무 마음이 어지러워서 기도가 끝났는데 마지막 찬양이 안 나와. 그럼 그 기도는 실패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찬양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기도는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비밀을 하나 비밀까지도 아닌데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요. 말씀을 보세요. 근데 말씀 어릴 때 너무 힘들면 말씀도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럴 땐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을 들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선한 능력으로 그 보네포 목사님 그 찬양을 들었어요. 저는 독일말 모르지만 그 독일 목사님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쫙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야,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늙고 싶어. 독일 목사님 눈을 보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걸로 보면 잘 안 보이고 TV로. 그러면요. 그 선한 능력으로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 그 목사님 눈이요. 호수 같아. 사람이요. 나이 먹으면서 눈이 말을 합니다. 눈이 말을 해요. 그래서 눈이 그냥 거울을 보세요. 옆에 분 보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효과적인 중보기도 10가지 이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읽고 1교시 마칩니다. 1.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2.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며 숨은 죄를 자복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3.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4. 성령께서 당신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라. 5. 무엇을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담감이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 등을 버리라. 6. 이제부터 갖게 될 놀라운 기도 시간에 대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7. 원수를 강력하게 대적하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공격하여 대적하라. 8.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를 갖고서 잠잠히 그 앞에 귀 기울이며 기다리라. 9.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시거나 확신을 주실 수 있도록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라. 마지막 10.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시편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게요. 아무리 힘들 때도 다윗 씨는요 끝날 때 꼭 하나님께 감사로 끝냅니다. 여러분들 낮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밤에는 꼭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 져야 돼요. 감사로 마무리 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속여요. 뭐라고 속여요? 네가 지금 감사할 때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데 제가 이번에 뇌과학자 강의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게 뇌과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전에 좋은 생각을 하고 자래요. 안 그러면은 밤새도록 우리 뇌가 그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자꾸 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래서 자꾸 밤에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감사, 밤에는 감사. 낮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 힘든 것, 남 미워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를 밤에 잠자리에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이거를 끌고 가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독을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보기도 원칙 10가지 해드린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분만 쉬었다가 1시 30분에 제 물 한 잔 마시고요. 1시 30분에 2강 시작합니다. 이제 2강이 진짜입니다.
쉬기 싫은 분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중보기도 원칙 10가지를 쭉 보시면 돼요. 예, 30분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2강 시작합니다. 2강은 중보기도의 성경적 모델입니다. 아,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는데 모델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창세기 18장은 이제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모델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요,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18장 그 17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숨기겠냐?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숨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그럼 18절에는 뭐예요? 복을 주는 거잖아요. 21절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지금 기도한 대로, 지금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의 특권이 그럼 뭐예요? 중보 기도자의 특권은 바로 중보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에게는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듯 우리에게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많이 사람들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갈림길이 있잖아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자, 3번. 아브라함은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모세도 보지만요. 전부 이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12편에서 여호와여 할 때 여호와가 같은 신명인데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우리 애들이요 아빠한테 와서 아빠 약속 꼭 잘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고 뭘 소원을 얘기하면 아빠가 꼼짝하겠냐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거기 18장 27절로 33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시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페이지 1번.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례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례한 것과 그리고 간청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과는 얼핏 보면 같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끝까지 간청하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의 거듭된 제의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반응하십니다. 가로 열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제가 어머님께 가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같은 거를 한 7, 8번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거를 계속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50명, 40명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간청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걸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간절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무례와 간절 사이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 3번. 만약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건 이제 각자가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모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응? 모세, 온유. 모세 그러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말이죠. 자, 우리 요거는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가봅시다. 도저히 공간 때문에 다 쓰지를 못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근데 우리는 나가가지고 우리식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식으로 인본주의로 나아가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2번 같이 읽어봐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많이 화가 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항상 화를 내시는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화를 냅니다. 전적인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왔다고 그만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아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제일 약한 부분을 탁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려. 여기를 다 진멸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지금 역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소돔 땅이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 왜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목격한 모세는 무엇을 결심합니까? 32장 30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리라. 혹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참는다. 근데 하나님이 혹시 용서하실 줄 누가 아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모세는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이 기도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 자, 32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1인칭이거든요. 큰 죄를 누가 저질렀냐면 백성이 저지른 게 아니라 내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 느헤미야 공부하잖아요. 느헤미야 공부하죠. 금요시미야 때. 느헤미야는요 그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요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백성들이 잘한 것은 백성들의 공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이 잘못한 거는 내 잘못이라 그러고 성도들이 잘한 거는 성도를 높여주는 게 그게 항존적이고 그게 리더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3번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구절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32절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은 백성들이 했는데 모세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저 백성들을 꼭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삽니다. 항존직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내가 모든 모함을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쟤들이 그랬어요. 이러는 거는 그런 옳은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를 설치합니까?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결국 뭘 설치한 거예요? 회막을 설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40년 동안 12지파가 가잖아요. 12지파가 가는데 그 중심은 뭐예요? 회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이 전통이 유럽에 내려와서 유럽 한번 가보세요. 유럽은요 모든 그 마을의 중심은 광장이고요. 광장의 센터에는 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이거는 꼭 지역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교회 중심으로 가지 않아요. 저 고등부 다닐 때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침 출근할 때 등교할 때 꼭 교회 들렸고 그리고 하교할 때 꼭 교회 들렸고 그러지 않았나요? 다 그렇게 했지요. 저만 그렇게 했어?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요. 출근할 때 교회 들리고 퇴근할 때 교회 들리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눈만 있으면 열리는데 별로 웃지도 않고 어쨌든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교회가 나는 가는 코스랑 교회가 안 맞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니 꼭 기도하고 하세요. 출근할 때 아침 일 시작할 때 꼭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 마칠 때 꼭 기도로 마치세요. 애들 학교 보낼 때 꼭 기도하고 보내세요. 애들 학교에서 왔을 때 꼭 기도하고 안아주세요. 우리 주일날이요. 애들 왔을 때요.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하지 말고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하영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끝나고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뭐처럼 기도했어요?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저는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전 진짜로 이 멋진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인 것 같아요. 응?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도 족보가 있어요. 지파가 괜찮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노예 출신이거든요. 근데 노예 출신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까요? 바로 이 11절 이거예요. 여기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는 들어가도 자기는 끝까지 성전을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이 교회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뭐처럼 기도했어요? 친구처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친구처럼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맨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출의 정의라고. 예의라고 하는 거는요, 정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정이 빠진 예의는요, 그때부터 이제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경외도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무엇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까? 33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간절히 보고자 했던 건 그럼 뭐예요? 모세가 간절히 보고자 했던 건 뭡니까? 은총을 받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모세가 확인하고자 한 건 뭘까요? 모세가 확인하고자 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은총을 입고 주와 함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죠. 학생 괴롭히려고 시험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고사를 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학점이 높아도요, 구약하고 신약 성경 시험에 떨어지면 졸업을 안 시켜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헬라어 그걸 통과를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요. 그래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학점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토록 기독해 하는가? 정말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가는 그 중간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중간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 왜 광야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요? 하나님이 일부러 뺑덕어미처럼 그렇게 심술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생시켜요?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럼 뭐예요? 우리는 자꾸 가나안 땅을 자꾸 목표로 삼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돈 버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얘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으면 중보기도는 이게 아니고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실 쌍방간에 두런두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런두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은 인간이 알겠나이다.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지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로마서에서 배우듯이 1장에서 5장까지 칭의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가 끝까지 가야 나오는 게 영화예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칭의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홍해바다 건넌 게 먼저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홍해바다 건넌 거를 뭐에 비유해요? 세례. 그게 지금 7장 아닙니까? 세례.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어. 그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영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중보기도자 사무엘로 갑시다. 이제 사무엘. 우리 생각보다 빨리빨리 가니까 좋죠? 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당할 때 사무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무엘상 7장 한번 가봅시다. 자, 사무엘상 7장.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10절이에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이제 그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기도했던 자리가 나오거든요. 진짜 거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싸우는데 아론과 훌의 손이 붙잡아주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패하더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죠? 제가 이제 거기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 보면 이렇게 밑에가 쫙 있어요. 그 오아시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상한 일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더라. 그래서 혼자서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천방지축하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제일 무식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아무 걱정 없이 기도 안 하는 부모예요. 요새 학교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선생님들도 이렇게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맡은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가르치는지, 갔는데 그 반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등하굣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여기서 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의 기도로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돼 주셔야 그래야 살아납니다. 중보기도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그 7장 12절로 14절 읽읍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 처칠 특집하는 걸 보니까 야, 처칠이 히틀러랑 붙었잖아요. 여기 처칠이요 기도할 당시에 지도를 보면요 유럽이요 영국 빼놓고는 다 히틀러가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처칠이 그래서 처칠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자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칠이라고 하는 그 끝까지 붙잡겠다는 그 처칠 한 사람이 결국 유럽을 다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미스테리래잖아요. 그게 어떻게 히틀러가 그때 왜 징병명령을 안 내렸는지가 지금도 미스테리래요. 그때 히틀러가 징병명령만 내렸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국도. 그러면 유럽이 전부 다 갔으면 여러분들 세계대전은 연합군이 승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는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저는 처칠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에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어른이에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늘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대한민국은요 사실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잘 살려면 이제 에콰도르 같은 나라가 잘 살아야죠. 응? 근데요 제가 이집트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봤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외형적인 조건은요 이스라엘보다 이집트가 100번 잘 살 환경입니다. 나일강이요. 여러분 나일강 얼마나 어마어마한 강인 줄 아시죠? 그 나일강은요 1년에 비 한 방울 안 내려도 가물지가 않는 강이에요. 1년에 산모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발만 첨벙첨벙대도 자라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얼어 죽지도 않아요. 땅이 따뜻하니까. 굶어 죽지도 않아요. 1달러 주면요 이만한 바게트 12개씩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지지리도 가난해요. 이스라엘은요 그 황막한 땅이 지금 키부츠 해가지고 그냥 막 오아시스로 다 변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바닷물을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여기 수도꼭지 틀면 수돗물 마셔도 되는 수돗물로 바꿔요. 그러니까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젖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11장 말씀을 좋아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일강이 있으면 뭐 할 거고 땅이 넓으면 뭐 할 거고 석유가 나면 뭐 할 겁니까? 거기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좀 잘 살게 됐다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부존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고 우리는 사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저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게 저거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 중보기도했는데 저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허물은 자기의 허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이 시대로 한번 돌아봅시다. 한국교회 부족한 게 없어요. 그죠? 한국교회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할까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가 이제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4달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우리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주는 감사였고 이번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의 10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좀 매일매일 10가지 원칙도 보시고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음 자기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던 아브라함, 자기 민족의 우상 숭배 앞에 자기를 생명책에 지워달라 하면서 기도했던 모세,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저희들의 이제 나아갈 방향을 잡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 것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소명,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2시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